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30일 금요일 아침 기도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35장) 1절, 2절,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 1절, 2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0페이지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2장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도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바다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내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베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의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바다는 가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여자에게서 그의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7월 30일이네요. 또 7월 달도 또 다가고 8월이 되어갑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건강 날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도대체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뭐 뱀도 나오고 뭐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참 어려워요. 이게 무려 2000년 전에 그 쓰여졌던 이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또 당시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 유배를 갔느냐? 예수 믿는다고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거죠. 박해. 예수 믿는다고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 있으니까 요한이 보내는 편지나 서신들이나 이야기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죄인과 내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이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 암호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양한 비유, 암호, 환상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읽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이해하는 것은 사실 더욱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여자예요. 여자가 있고 용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 용이 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용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야,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 용은 뭐고 이 여자는 뭐고 그 아이는 뭘까? 막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고 찾는 건 좋은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뭐 때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의적인 해석. 말하자면 용은 여자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여자를 대적하고 있고 용은 사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용은 뭔지 지금 나오죠. 본문에 나오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니까 용은 분명합니다. 용은 마귀고 사탄이다. 그런데 마귀고 사탄인데 이 용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 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다. 당시 로마 황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기독교를 핍박했으니까. 또 뭐 지금 연구하는 사람은 이 용은 러시아다. 중국이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이란 말도 없고 러시아란 말도 없고 심지어 로마 황제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지는 사실 난해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사탄이고 마귀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탄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자는 뭔가? 또 아이는 뭔가? 이게 우리가 또 고민이 되고 나눠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거 나쁜 사람 같지는 않죠? 예, 여자가 뭔가 나쁜 존재 같지는 않습니다. 해를 옷 입었고 또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은 뭐 12지파를 상징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그 관을 썼다.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용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인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용과 여자는 뭔가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탄이 괴롭히는 게 이 상반되는 걸 괴롭히잖아요. 자기 편을 괴롭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분명 뭔가 좋은 존재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자를 교회로 상징합니다. 교회. 그리고 여자가 뺀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죠. 3가지 시험을 하죠. 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뭐 뛰어내려보라, 나에게 절을 해보라. 이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수작이죠. 나쁜 말로 수작이죠. 나쁜 이 사탄의 수작이에요. 사탄의 수작.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다는 말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 온 인류를 향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거 하지 말고 네 영광을 찾아라.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느냐? 네가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를 구원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네 영광을 찾아라.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잡아먹으려는 사건. 자, 여러분, 이게 그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 옛날 지금 요한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많이 공격을 계속했죠. 뭐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여자가 승리하게 되고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탄이 쫓겨나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오늘 1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했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그것과 비슷한 시험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야, 네가 왜 양보하니? 네가 더 잘 알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아는데 네가 사람들 앞에 왜 양보하냐고.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라고, 네 영광을 드러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여러분, 이 교회마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정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얼마나 다툼들이 많았습니까? 뭐 저도 뭐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참 못 볼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앞에서 교인들끼리 피켓 들고 싸우고 멱살 잡고 결국은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 교회의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후회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후회와 부끄러움. 우리 교회가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자꾸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족을 보내줘도 잘 정착하는 수도 있지만 잘 정착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민교회를 이렇게, 저도 이민교회 20년이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있어보고 목회자로 있어보면요, 새로운 분들이 정착을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참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봅니다. 뭐 어디 살다 왔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것도 이제 물어보는 것도 좀 선을 지켜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어디 살다 왔느냐 정도는 뭐 괜찮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안 나왔는데, 내가 대학 안 나온 내가 교회 처음 갔습니다. 나보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그 순간 바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순간. 그거는 선을 넘은 질문이에요. 선을 넘은 질문.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새로운 성도님들은 분명 어느 교회에서가 상처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이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주를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럼 분명 어느 교회인가 다녔을 거고, 그 교회에서 뭔가 뭐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또 뭔가 갈등이 있었고 상처를 입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저 뭐 언제 봤다고 그냥 뭐 불편한 질문들. 그런 것들도 늘 조심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다 날려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축복했는데 내가 다 날려 먹을 수 있습니다. 저기 어디 뭐 내가 엉뚱한 데 갖다 돈을 써버리고 뭐 갬블 가고 음란한데 방탕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면 다 날려먹는 거예요. 다 날려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예의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또 선을 지키면서 뭐 언젠가는 다 알게 돼요. 또 내가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언젠가 다 알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은 것 뿐이지만 선을 넘는 어떤 과도한 무례함들 이런 것들 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선을 넘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선을 넘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듣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사탄 보고 물러가라. 우리 교회가 용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사탄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범은 하나님께 되고 또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만 성경 속에 드러난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해서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축복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